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8일, 12월의 세 번째 금요 기도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 것을 감안하면 오늘이 2020년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마지막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저자가 기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성숙을 향해 매진할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월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게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열자마자 우리는 가장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십니다. 창세기의 첫 절도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프랑스가 그러한데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 교육 방법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멈추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이시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옛 제도 안에서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계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과 신약의 계시의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선택하신 방법은 구약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입니다. 신약과 비교하여 신약이 보다 완전한 계시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겁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눈물의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이 외에도 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도 구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통해서는 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민족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통한 선택의 계시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지파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요. 다윗과 이사야를 통해서는 유다 지파라는 특정한 가문이 계시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출생지가 계시되었고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가 오실 시기와 성육신의 때가 계시되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그가 와서 할 사역에 대하여 계시되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말씀은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부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계시가 구체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빛이라기보다는 반사된 빛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해 주셨는데요. 모세에게는 폭풍과 뇌성으로, 엘리야에게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요.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때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어떤 때는 노래의 형태나 산문의 형태로 다양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데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우리는 이 제목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과 다른 거룩함으로 거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 들리도록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계는 그의 것이며 그분이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모든 열방과 민족이 두려워 떨게 되며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은 자신의 백성다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이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나아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돌아오면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기에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복이 없으며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약을 통하여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아닌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품 안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아들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은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입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분은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오는 세상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창조 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심으로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유지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물은 우리의 모든 역사, 우주의 모든 역사를 포함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는 그 가운데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등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는 일은 다른 선지자들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이처럼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말씀의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신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로 먼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갖는 위대함과 독특성을 모르고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졌던 그 어려움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복음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계시를 받은 신약 시대 이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확실성 앞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여기에 이 계시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분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확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위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 오전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갑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복된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